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선한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우리 전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주는 않네.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예수님을 고백합시다. 나의 노래,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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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다시 한번 멜로디 멜로디 할렐루야 나의 노래 그렇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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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병이 쉴것과 너도 안전한 도구 복구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며 세상 친구들 날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며 3절 목소리로 찬양할까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니 아멘 아멘 위태할 때도 안노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아멘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다시 의지하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그 강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어느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자, 우리 한번 주먹 쥐고 한번 따라합니다. 저를 내 기도야 살아나라. 내 기도야 살아나라. 아멘. 오늘 기도가 다 살아나시길 축원합니다. 제 목표는 여러분 잠자는 기도를 깨우는 겁니다. 어제는 우리가 죽었던 영혼 깨우고 잠자는 영혼 깨우는 거였다면 오늘은 우리가 멈추었던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영생이죠. 영생을 얻음으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산자가 된 겁니다.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교통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못 듣고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를 못했는데, 우리의 영이 깨어나니 영과 영으로 만나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이라 그럽니다. 영과 영이 만나는 시간을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난 뒤에 두 번째 받은 우리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기도해라, 응답된다. 기도해라, 응답된다. 찾아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면 얻을 것이다. 누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사우디 다녀오신 분도 많죠. 저희 장인 어르신도 다녀오셔서 사우디 얘기 많이 해주시던데, 그때 건설 현장에 가서 송유관을 뚫고 말이죠, 그 사막 한가운데로 쫙 뚫어놓으면 땅에서 올라오는 그 석유가, 기름이 쫙 송유관을 타고 흐르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복된 물입니까? 마찬가지죠. 하늘과 땅에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송유관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이 흘러들어오는 거죠. 그걸 기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어진 이 관, 축복의 관, 이 송유관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 그 우물물이 솟아나게 되고 영생수가 솟아나고 보혈이 솟아나고 기도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게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를 해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없는 것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것 앞에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쁘신 게 뭐냐면 나한테 예배하지 않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에 예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왜? 내가 만든 것 앞에 너도 만들었고 더하여 너를 더 낮게 만들었는데 못하게 만든 것 앞에 도와달라고 바위 앞에 절하고 산 앞에 절하고 바다 앞에 제사 지내고, 왜 짐승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네가 만물에 내가 최고를 지었는데 왜 피조물이 피조물 앞에 굴복을 하느냐. 창조주 나 한 사람밖에 없다. 나는 내 영광을 떼서 누군가에게 나눠줘서 그 존재 앞에서 절하라고 내 영광을 나누어 준 적이 없다. 나는 내 영광을 내가 오롯이 취할 테니 나는 내 영광을 남에게 돌리지 않는다. 너희는 나에게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왕 중에 왕이다. 주 중에 주다. 나 천하에 나 같은 이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위 앞이나 산 앞이나 피조물 앞에 절하고 비나이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모를 때야 나보다 힘세 보이는 산 앞에도 절하고 나보다 힘세 보이는 피조물 앞에 바위 앞에도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모르는데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특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기도에, 우리가 믿는 자의 기도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기도하는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분은 바위도 아니고 말 못하는 산도 아니고 서 있는 나무도 아니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걸 알았어요. 저희 어릴 적에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저희 동네에는 당수나무가 있었습니다. 당수나무. 시골마다 한 그루씩 있죠. 저희 동네는 하일레, 저희 윗동네는 추자마을에 은평교회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 하일레에서 추자마을, 이름이 세련되죠. 네. 추자마을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당수나무가 있었어요.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당수나무 앞으로는 뛰어다니지 말고, 당수나무 앞에 갈 때는 항상 절하고 가고, 당수나무 앞에 뭐라도 있으면 하나 놓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어릴 적부터 조기 교육을 받아서 당수나무 앞으로만 가면은 무서워요. 그래서 항상 뛰다 이러고 가고, 그럼 돌이라도 있으면 하나 이렇게 놓고 이러고 가고. 이게 종교가 있든 없든 당수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추자마을 이 딱에서 하일레 내려오는 길목에 그게 있으니까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어르신들도 항상 지게 지고 가다가도 그 앞에서 이러고 가고, 뭐를 해도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왜? 우리 마을을 지켜주니까. 그 당수나무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그 당수나무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왜 거기에 그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공수부대가 낙하산을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그 당수나무로 떨어진 겁니다. 당수나무 절반이 짜작 거기
찢어져 가지고 낙하산이 걸려서 대롱대롱 있는 거 동네 사람 가가지고 그분 끌어내서 살려줬죠. 어떻게 거기에 떨어졌는지 모르냐. 당수나무가 절반 짜게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동네 어르신들이 온갖 낫을 다 가지고 칼 가져와 가지고 낙하산을 찢어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는데, 낙하산을 찢어 가지고 그거 끈으로 사용해 보신 분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게 맨날 새끼만 꼬던 동네 사람들한테 이거는 신의 선물이었어요. 얼마나 즐긴지. 나무를 한 짐을 하고 묶어도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내 살다 이래 즐긴 건 처음 봤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동네에 준 선물이라 집집마다 가보면 낙하산 끈을 가지고 있어.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당수나무 절반이 그냥 짜게졌는데, 대롱대롱 매달렸던 그 사람이 즉사해야 되는데 멀쩡히 살아서 군대 복귀를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동네 아무 일도 없더란 말이죠. 참 희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별일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일레스 추자마을 교회에 있는 데로 가려면 당수나무 앞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저는 절을 안 하죠. 왜? 당수나무보다 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땐 절을 안 하고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이 당수나무 없애주십시오. 이 당수나무 없애주십시오. 우리 동네 사람들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항상 기도하고 갔어요. 서는 버릇이 있으니까, 그 앞에 서는 버릇이 있으니까. 기도를 했더니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벼락이 쳐가지고 바짝 타버린 겁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다 놀랐는데 우리 동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동네 어르신 바짝 타버리니까 흉물이라고 이제 톡 가져와가지고 밑둥치까지 다 잘라버리니까 그 당수나무가 사라진 거예요. 왜 벼락이 쳤을까요? 아니요, 제 이름이 벼락이잖아요. 동그라미 하나 빼면 벼락 아닙니까? 최벼락. 네. 하여튼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우상 앞에 절하는 동네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랬고요. 여러분 놀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예수 믿으면서 집에 아직까지 옛날에 누가 준 부적을 가지고 있거나 이상한 상을 가지고 있거나 호랑이 붙여놓거나 뭐 달마상 갖다 놓고 아직도 양다리 걸쳐 계시는 분 있죠. 제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선포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떼서 버리십시오. 아무 일 없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찾아오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앞에 그거 뗐다고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 권세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수 권세, 예수를 주인으로 삼았으면 여호수아가 말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서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신이시면 그만 섬길 것이라.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부적이라 오늘 다 태워버리세요. 그래야 집안이 삽니다. 예수만 섬겨야 살지 양다리 걸쳐가 어떻게 삽니까?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이 살아왔던 습관들, 우상의 습관들, 나쁜 습관들 다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혹시나 해가지고 4월 초파일 되면은 절 앞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옛날에 4월 초파일 뭐 아나운서가 뉴스로 오늘은 4월 초파일로서 뭐 사람들이 절에 나와서 했다가 목사님이 그날은 쉬는 날이니까 목사님들도 텔레비를 보는데 본교의 권사님이 탑돌이를 하고 있더라. 본교의 권사님이 탑돌이를 하고 있더라. 그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혹시나 1년에 한 번은 그래도 그 무슨 권사입니까? 모양만 권사지. 여러분 마음에 우상이 다 무너져야 하나님이 서십니다.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돌보실까? 내 마음에 우상이 있어서 그래. 내 고집이 우상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물려준 부적 하나가 우상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 내가 마음에 끄림직해서 연초만 되면은 이렇게 뭐 전보러 다니고. 점쟁이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연애할 때도 비교 종교학 수업을 들어가지고 무당 인터뷰를 해오는 수업이 있어서 둘이 무당집을 많이 찾아가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연초에 되게 많이 찾아온대. 이 중에도 모르죠 뭐 또 어제 전 보고 오늘 또 그래도 또 새벽도 해가지고 양쪽 어디라도 하나 맞겠지.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가운데 서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주 하나님이면 그만 섬기리라.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래야 명문 가정이 일어나죠. 그래야 믿음의 명문 가정이 서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정이 일어나고 주님이 역사합니까?
절대로 우상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해줄 수 없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우상을 버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 앞에서 머리 숙이는 자기 자녀를 볼 때, 여러분의 자녀 잘 키워놨는데 엉뚱한 사람 앞에 가서 머리 숙이고 엉뚱한 사람이 있는 채 할 때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해요. 야 이놈아, 내가 널 그렇게 키웠냐? 내가 너 누구 앞에 머리 굽실굽실 하면서 그렇게 키웠냐? 어깨 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우상 앞에 손을 비비고 비나이다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실 때, 효도 불효가 딴 게 불효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불효가 딴 게 불효가 아닙니다. 하나님 찾아오지 않고 엉뚱한 데 찾아가는 것. 하나님은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피조물, 그것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놓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 앞에 가서 머리를 숙여요?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찾아오지 않고 다른 데 먼저 찾아가는 거 제일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일어남이라는 책에도 이 두 가지 이야기 다 넣어 놓은 건데, 제가 미국 교회에 사용하다가 이제 나가달라는 통보를 3년 만에 받고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고 아무리 찾고 뭐 미국 교회 찾아가서 교회를 빌려달라고 거기에서 한국 노래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노래도 부르고, 한국 노래 얼마나 이쁘냐 그러니까 아름답긴 한데 교회는 못 빌려주겠다 그러고, 뭐 병을 또 수모도 당하고 취조 당하듯이 당하고, 목사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는 쫓겨나게 생겼고 구입할 돈은 없고 미국 교회 빌리러 가니까 코리안들 김치 냄새 나서 싫다고 모욕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깡통 파는 그 교회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깡통 팔기도 전에 역사인데 목사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저 건물을 사가지고 월페이 내는 거는 우리 한 달 헌금 다 합쳐도 한 배 반이나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내 사례비를 못 받는 건 고사하고서 헌금 전체를 넣어도 저 건물 구입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서 어떡하나 하다가 제가 누구를 찾아갔냐면, 달라스에서 가장 이민 가가지고 제일 달라스뿐이 아니라 미국에서 성공했다는 문대동 회장이 있어요. 문 회장님. 문이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호텔 지금 뭐 메리어트 호텔, 하얏트 호텔 이분이 다 지금 세우고 있고, 골프장도 가지고 있고 리테일 샵도 가지고 있어서 뭐 세계를 가다 KBS에서 거기도 나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오피스 이웃교회 안수집사님이었거든요. 침례교 안수집사님이어가지고 그분 오피스를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분 찾아간 겁니다. 돈 좀 도와달라고. 거기 차를 세워가지고 반나절을 기다리는데 문 회장님 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 안에서 뭐라고요? 계속 수백 번도 연습하는 거예요. 문 회장님한테 어떻게 인사를 할까? 문 회장님 할까? 문 회장님 할까? 문 회장님 할까? 안녕하세요 문 회장님 할까? 뭐 한 100가지를 첫 인사를 어떻게 해야 내가 마음이 떨리지 않고 할 말을 할까? 연습을 한참 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 차 안으로 찾아오셨더군요. 너는 내가 너한테 문 회장보다도 못하냐? 너는 왜 나 찾아오지 문 회장 찾아가냐? 천하의 최병락이 누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냐? 이를 반나절이나 너 인사 연습할 거 있으면 내 앞에 나와 기도나 하지. 주님 그 마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한참을 제가 비참해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기도 하고, 그러고는 운전을 해가지고 교회로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신세가 처량해서 울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울고, 주님 앞에 찾아올 걸 괜히 사람 앞에 찾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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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뚱한 연습이나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 맞아요 하나님 계신데 엉뚱한 데 찾아갔습니다. 내겐 주밖에 없나이다 기도했더니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건물 주시더라고요. 주님 앞에 가니까 응답이 거기에 있더군요. 사람 앞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 찾아갈 사람 없다고 울지 마세요. 아니 이곳 두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이거 달라요. 급해서 문회장 찾아가는 거하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으로 이제는 문회장한테 가라우 그래서 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가도 돼요. 주 앞에 찾아왔는데 날 문회장에게 보내면 가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역사가 있는데, 주님 앞에 묻기도 전에 내가 문회장부터 찾아가면은 그 문은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묻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 한 해 시작할 때 딴 데 먼저 찾아가서 아이고 사정 좀 봐주소, 아이고 한 번만 좀 도와주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다 구겨가면서 사람 앞에 굽실거리지 말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누구한테 가라 그러면 그때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응답받고 가는 것하고 불안해서 그것 먼저 잡는 것하고 그건 지푸라기도 못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세 반석, 세대가 만세대가 흘러도 만세가 흘러도 바위처럼 서 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시는 자를 돌려보내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는 자를 위해서 응답의 꾸러미를 다 가지고 계시다가 찾아오는 자에게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찾으면 찾으리라, 구하라 구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주님 다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왜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과 땅을 잇는 속육안을 만들어 주셔서 하늘의 권세, 하늘의 축복을 자녀에게 주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왜 기도를 멈추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웃기기는 하지만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1년 동안 새벽이든 언제든 기도하는 자리를 여러분 1등으로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작정한 것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우선 내 일을 하다가 뭐 다 길이 막혀서 마지막에 하는 게 기도라고 자꾸 착각을 해요. 하다가 안 되면 이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기도라도 하자.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라도 하자고 마지막에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항상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충분히 기도하면은 하려고 했던 일 주님 그거 아니다 하지 마라 그러시고요, 안 하려고 했던 거 아니다 그거 해라 그러시고요. 그래서 기도부터 하고 시작을 해야 할 걸 하고 안 할 걸 안 하지. 기도 안 하고 하면 안 할 걸 하다가 손해보고 할 걸 안 하다가 손해보고, 기도를 해야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를 해야 담력이 생기고 기도를 해야 주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야 실수 없이 그 일을 하지. 뭘 내 생각으로 하다가 안 돼서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오면 그 잃어버린 시간 아까워서 어떡합니까? 그나마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기도는 제일 먼저 묻는 거지 하다 안 돼서 두 손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어떤 유도 나갈 수 없다고. 기도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이번 주 주일 설교도 기도라서 더 풍성하게 주일날 전하겠습니다만은, 기도를 하면은 나타나는 역사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이 새벽에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딱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 권세 찾아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일어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냥 기도를 뭐 그렇게 하냐고.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절대로 경험을 못 하다가 기도만 하면 경험하게 되어지는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는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라는 거죠. 자,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만 주시는 약속이냐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 기도의 장점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나는 그걸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게 이뻐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구하는 것도 못 받고 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더 주시고 싶은 것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복이 뭐냐면 나는 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다가 야, 너 그것만 구할래? 내가 이것도 준비했는데 하고 주시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은 항상 더 넘치도록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될 건 되던데요. 뭘 그렇게 굳이 기도를 합니까? 인간사 다 그렇지, 살다 보면 다 저절로 생길 때도 있는데.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 오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하나님 비가 오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비는 계속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를 했는데, 내가 분명히 비 오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왜 비가 계속 내릴까요? 나보다 더 열심히 비가 필요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게 있고, 기도해도 응답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기도 안 했는데도 저절로 되는 것들은 자연사에 있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한 사람, 더 간절한 사람을 위해서 응답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또 여러분이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도 직장 안 주실 수가 있고, 나는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직장 얻어서 다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 안 하고 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한 가지를 모르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만 생기는 복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살 만큼 사는 정도는 살겠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은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알면 기도를 하게 돼 있는 거죠. 나는 기도 안 하고 일반적으로 받는, 그냥 사람이라면 누리는 정도만 누리고 살겠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날 위해 예비한, 기도 안 하면 보이지도 일어나지도 역사하지도 않는 그걸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한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넘치도록 해줄 게가 없다는 거죠.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것. 여러분, 오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한 것 덕분에 여러분이 믿음이 부족하고 생각이 부족하고 해서 더 구하지 못한 것도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주시는 복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왕십리 성전 너무 좋죠? 좋지 않습니까? 너무 좋아요. 기도하기도 좋고 따뜻하고 찬바람 안 들어오고. 우리 어르신들 여기 앉아서 무릎 시린 분 없죠? 따뜻하고 좋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처소를 이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몰에서 마지막 부탁을 해서 강남중앙 침례교회라는 단어는 좀 붙이지 말아달라고, 몰이라서. 그래서 비전센터라고 우리가 중간에 만나가지고 한 거예요. 왜 교회 이름 안 붙이냐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최선을 다해서 강남중앙 비전센터도 많이 얻어낸 겁니다, 이름을. 일단 그렇지만 이 성전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왕십리 성전에 와서 예배드린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된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한 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신 게 이곳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고등학교 하나라도 주세요, 주일날 예배 드릴 고등학교 강당 하나만 주세요 해서 제가 우리 최재우 집사님한테 영동고등학교 출신이라 그래서 빨리 영동고등학교 동문회장 만나라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만나서 해봐도 목사님 씨도 안 먹힙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아쉬운 게 없어서 안 됩니다. 또 우리 김창경 집사님 또 저기 휘문고등학교 또 이사장이 친구시라고 그래서 또 해보니까 그건 된답니다 하니까 딴 교회가 들어와 있어가지고 또 안 되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도 빌리고, 또 저기 숙명여대인가도 무슨 여대죠? 거기도 다 강당을 빌렸는데 주일밖에 안 되니까 주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도 못하고 금요 집회도 못하고 어떡하나. 그래서 양수리 수양관에 가자. 양수리 수양관이 일주일에 저 잠실역에서 30대씩 버스 왔다 갔다 하자. 그래가지고 김재도 장로님한테 가는 길 주일날 8시에 트래픽, 여기서 저기까지 몇 분 걸리는지, 마치고 오는 데는 몇 분 걸리는지 하니까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반. 안 되겠다, 그거는. 처음에 며칠이야 부흥의 기분으로 가지 3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 성도 다 떨어지겠다.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를 그걸 그냥 찾아다녔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저쪽에 있는데 또 교회 하나가 나와서 그걸 사자, 한 300석 되는데 그걸 살려고 하고, 기도를 얼마나 했던 것 때문에 턱 나타난 게 이거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왕십리에 그냥 들어온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했더니만 구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너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전진욱 장로님 여기 비트 컴퓨터 회사의 CEO시라서, 그래서 목사님 여기가 있는데 어떻게 한번 보실래요? 와보니까, 딱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그냥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지하철 그냥 4개가 왔다 갔다 하고, 버튼 누르면 여기까지 올라오고, 구하는 것이나 구하지 않는 모든 것에 우리가 기도를 안 했으면 어찌 여기에 올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우연히 들어온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그걸 주시든지 더 나은 것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해야만 할 첫 번째 이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기도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안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동시에 우리와 같이 기도를 하시는데,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내가 딱 기도하기 시작을 딱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딱 기도하기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쉬면 내 안에 성령님도 그냥 계시겠지만, 내가 기도를 딱 시작하는 순간 나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무엇을 도우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구하는 것도 있고,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있고 막 하지만, 나는 몰라요, 그냥 기도하라 그래서 배운 것도 없어서 그냥 기도 이렇게밖에 못해요 라고 해도 기도 마음껏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무슨 기도가 연약한지, 무슨 기도를 더 해야 하는지, 어떤 기도에 힘주어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간절하게 해야 하는지 그분이 더 아셔서, 내가 입으로 기도하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 연약함을 도우면서 나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날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내가 정말 부족해서 잘못 구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약한 기도가 뭔지, 내가 잘못 구하는 게 뭔지, 내가 A를 구해도 성령님이 아니 B가 더 중요하다고 성령께서 내 안에 약한 부분을 다 바꾸시면서 친히 아버지께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은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지. 내가 기도하지만 동시에 같이 나보다, 내가 아버지 기도하는데 영적인 귀가 열려 들어보니 나보다 더 큰 소리로 아버지 하는데 들어보니까 성령님의 탄식,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누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줍니까? 세상 어느 누구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보다 더 간절히 통곡하고 기도해 줍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기도하는 자가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지. 너희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나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이따 기도할 때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주여 3창 하면 성령님은 주여 6창 하고 기도하실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기도를 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처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눈 뜨고 보이면 현실이 보이지만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거든요. 위대한 일, 날 향한 하나님의 큰 뜻. 눈 뜨고 보면은 최병락도 조그마한 한 줌의 사람이지만 눈 감고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갖다 쓰시는지, 눈 감고 보는 그곳에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보여주는 것. 여러분 자녀를 보면 한숨 나오지만 눈 감고 기도해 보세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쫙 시온의 대로를 열릴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부모들 많을 거예요. 다 사람을 놓고 그냥 내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언제 인간 되나, 언제 철드나 생각을 해도,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 자녀가 되든 누가 되든 제가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크고 비밀한 일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기도하는 자는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는 낭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가 하지만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레미야 33장 2절이 그렇게 시작하죠. 나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부르짖기만 해라. 내가 성취하고 이룬다는 거죠.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면은 크고 비밀한 일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흑인 최초의 농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884년도에 태어났죠. 노예가 아주 합법화되어 있던 그런 때입니다. 태어나서 한 1년 만에 노예 인신매매단에 가족 전체가 팔려가게 돼서 순환의 세월을 지나게 되는데, 다행히 팔려간 주인이 그래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서 영어를 절대로 공립학교에서 공부를 못합니다. 영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미술도 가르쳐주기 시작하는데, 조지 워싱턴 카버가 주인의 이름을 따서 라스트 네임을 가지게 되는데, 보니까 똑똑한 친구인 거라.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은 피난 다니면서 다니다가 흑인 최초로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농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최초의 흑인 학생입니다. 거기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농학 박사가 되죠. 농학 박사가 되고 난 뒤 알라바마로 내려와가지고 목화 농사가, 알라바마는 노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47년을 교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수 생활을 하게 되는데, 보니까 이 농장주들이 다 목화 농사를 하는데, 목화를 한 해 짓고 두 해 짓고 세 해 짓다 보니까 땅이 다 질소를 다 빼가 버려 가지고, 이게 이 땅에 힘이 없어지니까, 영양분이 없어지니까 목화의 송이가 자꾸 작아지니까 농장주들이 이 흑인들 게으르다고 자꾸 때리면서 핍박을 하니까, 이 흑인으로서 봤을 때에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연구를 해보니까 목화 농사는 계속 지으면 땅이 피폐해지니까 질소가 빼앗아진다면 질소와 이 함량을 땅에 주면서 경작할 수 있는 식물도 있지 않겠나 해보니까 콩 종류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도록 해가지고, 땅콩은 심으면서 질소를 땅에 해서 목화 농사 5년 지으면 땅콩 농사 1, 2년 짓고 또 목화 농사를 지으면 잘 된다고 농장주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땅콩 농사를 짓게 했는데, 땅콩 농사를 하니까 땅도 비옥해지고 대량 생산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 듣고 했는데 농장주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잉 공급이 돼가지고 땅콩은 이만큼 수확을 했는데 팔 데가 없는 거지요.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이 원성이 하늘에 찌를 듯 해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너무 마음에 상심이 돼서, 아침마다 이 사람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과수원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항상 걸어 다니면서 과수원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My Master Creator, 나의 창조주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창조적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우주를 만드셨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래요. 네 작은 머리로 너무 큰 걸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 기도할 때는 아니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러면 저를 왜 만드셨고 사람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이 작은 사람아, 그것도 너에게는 아직도 크구나. 네가 묻고 싶은 걸 물어라. 그러니 이제 주머니에 있던 땅콩을 꺼내가지고,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 연구실로 가라. 땅콩 하나를 쥐고 연구실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를, 하나님,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기도하는 순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주시는데, 거기에서 개발된 게 땅콩잼입니다. 피넛버터. 이분이 피넛버터를 처음 만든 분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쏟아주시기 시작하는데, 땅콩 하나에 피넛버터가 들어있고 식용유 만들고, 그 땅콩으로 화장품 만들고, 땅콩으로 비누 만들고, 세제 만들어서 300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 땅콩 그 개발해서 그 원성에 있던 사람들에게 한없는 복이 되어진 거죠. 땅콩 하나 안 해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땅콩 한 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가 나중에 흑인 최초로 하원 의원에 초청이 되어 나아가 무슨 변호할 일이 있어서 갔다가, 그에 대해서 처음에는 시큰둥하고 전부 백인들이, 그 하원 의원들이 기세가 등등한데 웬 흑인이 저기에 가방 하나에 뭘 잔뜩 실어서 왔냐고 봤는데, 몇 마디 하지 않고 자기가 만든 걸 하나 꺼내고, 이거는 피넛버터입니다, 이거는 피넛으로 만든 식용유입니다, 쭉쭉 한 100여 가지를 꺼내놓고 나니까 나중에 그 하원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면서, 그때부터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땅콩 박사라고 하는, 한국의 책도 나왔죠. 땅콩 박사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 카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땅콩 가지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한 줌의 땅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성취하는 게 아니다. 나 여호와 일을 행하고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기도하다가 논문 주제를 발견한 박사들이 수두룩하고, 기도하다가 풀리지 않던 수학 공식 발견한 학자들이 수두룩하고, 기도하다가 사업에 위기가 몰렸다가 사업이 일어날 아이디어를 얻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고, 기도하다가 죽어가는 가정 살린 주부들이 한둘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실패해서 성공으로 옮겨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기도 안 했더라면 다 끝났을 인생이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기도하라,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내 기도야 살아나라. 내 기도야 살아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더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또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하기 전에는 꿈에도 몰랐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 올라오셔서 우리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리 찬양 힘차게 하고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회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오늘 기도의 물아 솟아나라, 응답의 물아 솟아나라,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새벽에 온라인에 또 이 본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살아나는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세상이 내게서 흐르네. 정자고 꼬는 먼저 보겠네. 열고 갇힌 자 푸시네. 생생함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응답의 불이 솟아나라. 솟아나라. 주여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숴. 생수강이 내게서 흐르네. 정자고 꼬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푸시네. 생수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을 우리 함께 기도회로 바로 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회, 하늘을 향해 우리 함께 기도회.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이제 여전도회 회장단들도 앞으로 나와 무릎 기도 시작하는데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이 시간 실시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회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아버지 오늘